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교회의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다설 목사는 강단 위에서 성경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녀가 을조리던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젖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다유였다. 그녀의 눈빛은 다설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들었다. 다설의 손이 떨렸다. 성경책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교인들이 웅성거렸다. 누구세요? 누군가 속삭였다. 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설은 28살의 젊은 목사였다. 서울의 작은 개신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째. 그녀는 교인들로부터 천사 같은 목사님으로 불렸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말투,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 교회는 그녀 덕분에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다설의 내면은 달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죄로 여겼다. 신학교 시절 그녀는 매일 밤 기도하며 그 감정을 억눌렀다. 주님, 제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았다. 다유를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다유는 예술대학 학생으로 캠퍼스에서 만난 첫눈에 다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유의 자유로운 영혼, 밝은 웃음,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 그들은 카페에서, 한강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진지해? 삶은 즐기는 거야. 의 다유의 말에 다설은 웃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설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우린 친구로 지내자. 그녀가 말했다. 다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나 너 좋아해?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시작되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피해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만났다. 다유는 화가 지망생으로 다설의 초상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너의 눈빛이 좋아. 그 안에 세상이 다 담겨 있어. 다유의 손길이 다설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다설은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교회에서는 완벽한 목사로, 밤에는 다유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중생활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교회 문이 열린 그날, 다유는 왜 왔을까? 다설은 강단에서 내려와 다유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그들의 어깨를 적셨다. 왜 왔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다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없이 못 살겠어. 우리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 다유는 최근에 가족에게 쫓겨난 상태였다. 그녀의 부모는 다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후 집에서 내쫓았다. 너만이 내 유일한 가족이야. 다설은 다유를 안았다. 하지만 교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 순간부터 그녀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다설의 교회는 서울의 전통적인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에는 한옥이 섞인 현대 아파트가 즐비했다. 교인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녔다. 다설은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 병원 방문, 상담, 그리고 지역 축제 참여. 그녀는 한글날 행사에서 교인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이제 다유의 등장으로 모든 게 위태로워졌다. 다음 날 교회 장로가 다설을 불렀다. 목사님, 어제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다유는 서울의 예술가 마을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전통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유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며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다니,
그건 병이야. 친구들의 말에 다유는 상처받았다. 다설을 만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다설의 직업이 문제였다. 목사로서의 다설은 사회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설의 집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작은 원룸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우리 어떻게 해? 교회에서 나를 의심할 거야, 다설이 말했다. 다유는 고개를 저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해지자.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다설은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 교회, 사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나는 목사야. 사람들을 이끌어야 해. 다설의 눈물이 흘렀다. 다유는 다설의 손을 잡았다. 나를 버리지 마.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 순간 다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교회를 포기할 것인가,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주일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다. 다설은 강단에 서서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교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 목사님과 무슨 관계지? 다유는 그날 교회에 오지 않았다. 다설의 부탁이었다. 잠시 떨어져 있자. 상황을 정리하게 하지만 다유의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혼자 앉아 다설을 기다렸다.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날렸다. 왜 나를 숨겨? 다유의 눈물이 떨어졌다. 다설의 과거를 돌아보자. 그녀는 부산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회 반주자였다. 어린 다설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자랐다. 주님의 길을 따르라 아버지의 말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다. 신학교에 들어간 후 그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 이 감정을 봉사로 승화시키자고 하지만 다유를 만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교회 장로 회의가 열렸다. 장로 김 씨가 말했다. 목사님, 최근 소문이 있어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다설은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냥 친구예요. 거짓말이었다. 장로들은 고개를 저었다. 교회 이미지가 중요해요. 조심하세요. 다설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세요? 그날 밤, 다유가 다설의 집으로 왔다. 못 참겠어. 너 없이 살 수 없어. 다유는 다설을 안았다. 그들의 대화는 길었다. 우리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해. 다유의 제안이었다. 다설은 망설였다. 교회를 버릴 수 없어. 교인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 하지만 다유의 눈빛에 흔들렸다. 사랑이 우선이야.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듯했다. 다음 날 다설은 교회에서 상담을 했다. 한 교인이 왔다. 목사님, 제 딸이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랑하세요.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니까.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담 후 다설은 다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들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다. 다유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너의 교회가 싫어. 그곳이 너를 가두고 있어. 다설은 한숨을 쉬었다. 교회는 내 삶이야. 하지만 너도 내 삶이야. 그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맞잡혔다. 순간 교회 교인 하나가 카페에 들어왔다. 다설은 황급히 손을 뗐다.
교인은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다설의 마음은 불안했다. 다유의 삶도 쉽지 않았다. 그녀는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림을 그렸다. 내 작품에 너를 담아 다유의 그림은 다설의 초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집을 나온 후 생활이 어려워졌다. 너만 있으면 돼. 다유의 말에 다설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교회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설과 다유의 사진을 찍어 익명으로 장로에게 보냈다. 목사님의 비밀 장로는 다설을 다시 불렀다. 이게 사실인가요? 다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네요, 사랑해요. 장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교회를 떠나세요.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다설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날 다설은 다유에게 달려갔다. 모든 게 끝났어. 다유는 다설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 시작이야.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설의 가족이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와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다설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울었다. 내가 목사가 되길 바랐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치료받아라. 그건 병이야. 다설은 괴로웠다. 사랑인데 왜 병인가요? 가족의 반대는 강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다유를 만났다. 우리 헤어지자. 너를 지킬 수 없어. 다유의 눈물이 흘렀다. 안 돼, 왜 나 버리지 마. 그들의 이별은 아팠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별 후 다설은 교회를 떠났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으로 이사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지냈다. 하지만 다유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다유가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다설은 기도했다. 주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공허했다. 다유는 서울에 남아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작품은 점점 어두워졌다. 내가 없으니까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이 그림들, 슬픔이 느껴져. 다유는 웃었다. 제 삶이 그래요. 어느 날 다유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다설의 소식을 전했다. 다설이 인천에 있어? 힘들어해. 다유의 마음이 흔들렸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다유는 그곳에 갔다. 레인보 깃발이 펄럭였다. 사랑은 자유야. 사람들의 함성이 들렸다. 다유는 눈물을 흘렸다. 다설아, 너도 여기에 있었으면. 그녀는 결심했다. 다설을 찾아가기로. 인천의 카페에서 다설은 일하고 있었다. 바다 바람이 불어왔다. 손님들이 한산했다. 문이 열리며 다유가 들어왔다. 커피 한 잔에 다설의 눈이 커졌다. 너 돼. 다유는 미소 지었다. 너 보고 싶어서. 그들의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다설이 말했다. 다유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함께하자.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다설의 과거가 따라왔다. 옛 교회 교인이 인천에서 다설을 발견했다.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소문이 퍼졌다. 다설의 새 직장 상사가 알게 되었다. 동성애자라고? 우리 가게 이미지에 안 좋아해. 다설은 해고되었다. 절망 속에서 다유가 위로했다. 우리 제주도로 가자. 새 시작. 제주도로 이사한 그들은 작은 집을 구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 다유는 그림을 그리며 다설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다설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 엄마가 아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다설은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다설은 울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교회로 돌아와 다설은 거부했다. 제 길을 갈게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설은 다유에게 말했다. 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다유의 옛 친구, 수진. 수진은 다유를 좋아했다. 다설 때문에 힘들잖아. 나랑 함께해. 수진의 유혹이 시작되었다. 다유는 흔들렸다. 다설이 가족 때문에 자꾸 멀어져. 어느 날 다유는 수진과 술을 마셨다. 취한 상태에서 키스를 했다. 다음 날 후회했다. 미안해 하지만 다설이 알게 되었다. 다설의 반응은 격렬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해? 눈물이 흘렀다. 다유는 무릎 꿇었다. 실수였어. 너만 사랑해. 하지만 다설은 상처받았다. 우리 끝내자. 그녀는 제주를 떠났다. 서울로 돌아갔다. 혼자서. 다유는 절망했다. 수진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수진은 미안해했다. 미안.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래. 다유는 다설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갔다. 거리를 헤매다 옛 카페에서 다설을 만났다. 용서해줘. 다설의 눈빛이 차가웠다.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다설은 혼자 걸었다. 배신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그녀는 옛 교회를 지나쳤다. 문이 열린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새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설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 추억을 떠올렸다. 다유는 다설을 찾기 위해 애썼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SNS를 뒤졌다. 마침내 다설의 새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 작은 아파트. 다유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다설이 문을 열었다. 왜 왔어? 다유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받고 싶어. 그건 실수였어. 다설은 한숨을 쉬었다. 믿을 수 없어. 그들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너 없이 못 살아. 다유의 말에 다설의 마음이 녹았다. 나도 그래.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다설이 말했다. 다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다유의 그림을 팔고 다설은 상담소를 운영했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곳,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활동은 서서히 알려졌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게 어때요? 다설은 대답했다. 어렵지만 사랑은 이겨요. 하지만 반대 세력이 나타났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죄악 플래카드가 갤러리 앞에 붙었다. 다설과 다유는 두려웠다. 포기할까? 다유가 물었다. 다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우자. 그들은 법적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안 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가족의 변화도 왔다. 다설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내가 행복한지 봤어. 어머니는 다유를 만났다. 잘 부탁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포용해.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다유의 전시회가 열렸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그림 속에 다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이 감동했다. 하지만 전시회 당일 반대자들이 몰려왔다. 이런 걸 전시하다니 소란이 일어났다. 다설은 앞으로 나섰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다유와 다설은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무서웠어. 다유가 말했다. 다설은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다유가 병에 걸린 것이다. 의사는 말했다. 초기 암이에요.
치료받아요. 다설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왜 너에게? 그녀는 병원에서 다유의 손을 잡았다. 살아야 해. 다유는 미소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치료 과정은 힘들었다. 화학요법으로 다유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다설은 매일 병원에 갔다. 사랑에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다유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웠다. 다설은 모든 걸 포기하고 간호했다. 너 없인 안 돼. 친구들과 가족이 도왔다. 다설의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다. 힘내라. 아버지도 편지를 보냈다. 기도할게. 이 시련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병원 정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암이 나아서 제주로 돌아가자. 다유의 꿈이었다. 다설은 약속했다. 꼭.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SNS에 퍼졌다. 사랑은 자유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용기 내세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도 여전했다. 익명 댓글로 욕설이 달렸다. 다설은 무시했다. 우리 사랑이 중요해. 다유의 치료가 끝났다. 의사는 말했다. 완치됐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제주로 돌아갔다. 바다를 보며 포옹했다. 새 시작이야. 다유의 그림은 더 밝아졌다. 다설은 작은 모임을 열었다. LGBTQ를 위한 상담. 하지만 과거의 배신이 다시 떠올랐다. 수진이 나타났다. 미안해. 용서해줘. 다유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나갔어. 수진은 떠났다. 그 사건은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신뢰가 중요해. 한국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거리. 다설과 다유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들의 맹세였다. 가족이 방문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선택을 존중해. 화해의 순간.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다설은 책을 쓰기로 했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 그녀의 이야기.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의 편지가 왔다. 다유는 그림으로 책을 장식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법적 인정은 여전히 없었다.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에서 외쳤다. 피곤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여름이 왔다. 제주의 바다에서 그들은 수영했다. 행복해. 다유의 말이었다. 다설은 미소 지었다. 너 덕분이야.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갤러리는 번창했고 상담소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지막 시련이 왔다. 다설의 옛 교회에서 초대가 왔다. 강연해주세요. 주제는 포용의 사랑. 다설은 망설였다. 갈까? 다유가 말했다. 가. 내 목소리가 필요해. 다설은 교회로 갔다. 강단에 서서 말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포용해요. 교인들의 침묵. 박수가 터졌다. 장로가 말했다. 미안해요. 우리 잘못이었어요. 용서의 순간. 집으로 돌아온 다설은 다유에게 말했다. 변화가 시작됐어. 그들은 포옹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이 이겼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